오늘 발표의 제목은 선의 수행과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정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그 선수행이 깨달음, 지혜와 어떤 식으로 연관되는가, 이 점을 또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앞에 정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제 월암스님 말씀하신 부분 같이 연결시키면서 들어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월암스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사선의 깨달음과 수행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한선사 용성선언의 몸을 담고 있는 월암입니다. 먼저 단경에 나와 있는, 특히 종보본이나 덕이본 단경에 나와 있는 육조스님의 오도송이라고 일컬어지는 개성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단용 차심 직묘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도낭본 단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종보본이나 덕이본 단경에는 단경의 서두에 육조 스님의 어떤 그 깨달음의 노래로 그렇게 실려가 있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어떤 개성이 바로 어떤 선불교, 특히 조사선에서의 어떤 수행과 깨달음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망념이 실로 일어난 바 없이 일어나고 있다. 현전 일념에서 그 현전 일념이 고통으로 작동되더라도 실제는 그 현전 일념이 고통이 본래 없는 깨달음의 발현으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육조 스님은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하고 있는 중생이 본래 부처다. 그러니까 다른 초기 불교라든가 다른 어떤 수행의 어떤 입장과는 선불교의 수행이 다른 점이 바로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행과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중생이 본래 부처다. 모든 중생이 다 성불되어 있다, 성불했다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수행이 전개되고 있고 또 깨달음의 발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불교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본래 부처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 현전 일념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마음은 안과 밭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根이라고 하는 주체와 그리고 육경이라고 하는 색성양 미촉법 육경이라고 하는 그 객체가 서로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그 한 생각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용심인데, 이 용심이란 것은 서로 인연되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대로 공이다 라고 하는 그 공의 바탕 위에서 일념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한 생각은 일어나되 일어난 바가 없다. 그래서 선적인 말로 하면은 일념 불생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되 일어난 바가 없다는 그 지점에 생각이 일어나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그 현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기 그 이전 자리, 그 깨달음의 자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용심이 결국 깨달음의 자기 발현이란 이런 입장에서 바로 육조 스님이 이 깨달음의 오도성이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항상 견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조 스님의 가르침은 견상을 하되 상에 집착하면 그 상에
성품이 텅 비어 있는 걸 봐라. 그 성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그 견성이다. 그것이 견성이다. 그러니까 그 견상인 동시에 뭐예요? 견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에 집착을 하지 말고 상이 고정된 모습으로서의 상이 아니라 연기되어진 가상으로서의 상이기 때문에 이 상에 집착해버리면 중생이 되어버리니까 견상하되 동시에 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육조 스님이 말하고 있는 삼과 법문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삼과 법문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온처계라고 하는 거예요. 온 12처 18계라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한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한 생각이 육도를 만듭니다. 천상으로부터 지옥에 이르는 육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 생각이 일념입니다. 결국 온 12처 18계를 가장 중요한 종지로 설한 것은 육조 스님이 저 높은 곳에만 있다고 생각되어진 수행과 깨달음을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으로 끄집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조 스님의 선을 갖다가 일상성의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왜 육조 스님이 어떤 남종의 종지라고 말하면서 가장 최상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는 모든 불조가 공이 설하고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삼과법문 온 12처 18계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남종의 종지라고 규정을 했겠는가? 그것은 결국 뭐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6대법이라는 것은 36가지 상대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이다, 사다, 번뇌다, 보리다, 나다, 너다, 남자다, 여자다, 하늘이다, 땅이다 이렇게 36가지를 열거하면서 그것은 결국 뭐예요? 이 상대적인 법을 설하면서 이것은 상대가 결국 그것을 초월하는 중도의 어떤 중도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수행이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 그대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어떤 종지를 설파하기 위해서 이 가장 기초가 되는 법문을 가지고 남종의 종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활동으로 주어지는 상과 법문과 36대법은 결국 법의 성품이 작용으로 드러난 법의 모습, 그 법의 모습이 바로 일념이죠. 일념, 한 생각. 법의 모습, 일념이 실로 비유, 비무, 있음도 아니요 없음도 아니라고 하는 중도실상이라는 것을 일깨워서 성품, 성을 여임도 없고 또 상에 집착함도 없는 해탈 열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장치다, 법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육조단경에서는 연부를 하라든지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수행법이 쓰러지지 않고 오직 가장 기초가 되어 가장 핵심이 되는 일념 수행을 설하고 있습니다. 단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행이 일념 수행을 설하고 있는데 일념 수행을 설함과 동시에 일념 육도를 이야기하고 또 일념 해탈을 이야기하고 일념 성불을 동시에 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중생이 육도를 윤회하는 것은 결국 일념 가운데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우리 선에서는 생사를 갖다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이 생입니다. 한 생각이 사라지면은 이것이 죽음입니다. 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사의 개념을 갖다가 한
부처님 경전에서 한 호흡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선에서는 염기 염멸이 이적 생사다.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생이고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사다. 그러면은 뭐요?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생사라고 한다면 생사로부터 해탈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한 생각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한 생각은 나의 생명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생각을 놔두고 멀리서 찾습니다. 무슨 수행이 좋고 무슨 수행이 좋고 어디 선방이 좋고 어디 선방이 좋고 어디 큰 스님이 좋고, 심외 무불이란 말을 우리는 선에서 늘 합니다.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고.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늘 뭡니까?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를 만들겠다고,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부처가 한번 되어 보겠다고 밖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처를 찾고 있습니다. 입이 없는 사람이 밖을 찾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수행, 일념 해탈, 일념 성불, 그리고 일념 육도, 이 법문은 우리 조계 종도들은 뭐 스님이 됐건 신도가 됐든 이것은 그야말로 수행의 가장 핵심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한 생각 가운데 육도가 벌어지고, 한 생각 가운데 한 생각이 본래 텅 빈 이때 일어나되 일어나지 않는 도리를, 무생의 도리를 깨우쳐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을 육조 단경에서는 누누이 설하고 있습니다. 단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닦지 않으면 곧 범부요, 일념을 수행하면 자신이 곧 부처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앞생각이 미혹하면 범부요, 뒷생각이 깨달으면 곧 부처다.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는 것은 일념지간에 즉각적으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육조 스님의 법문에 의거하면 앞생각이 미혹하면 중생이고 뒷생각에 깨달으면 그들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곧 부처가 중생이요, 일념을 깨달을 때 중생이 부처다. 아울러서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하면 곧 번뇌요, 뒷생각이 경계를 떠나면 곧 보리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단경 안에서 일념 수행, 일념 해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한 생각 일으키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일으키고 5만 생 5만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5만 생 5만사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생사유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육조 스님은 뭐예요? 그 5만 생 5만사의 한 생각 일념이 5만 가지 생각이 바로 있음도 아니요 없음도 아닌 불의 중도의 깨달음의 발현이라는 것을 그 적시에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조 스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고통과 해탈이 일념의 미호에 있다. 왜 고통이냐? 일념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한 생각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탈이냐? 한 생각을 깨달았기 때문에 해탈이다. 결국 고통과 해탈은 일념 가운데 있다. 이것이 해능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일념의 미호로 인해서 고통과 해탈이 일어남으로 해서 일념 순간에 즉각적으로 전미개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돌이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찰나지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도노선이라 그러죠. 육조선을 도노선이라 하는데, 도노선의 수종방편, 도노선의 수종방편은 결국 모두 일념의 수정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즉 도노의 실에는 일념상응이라고 하는 혁명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인식이라는 것은 육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어우러지는 이 바탕 속에서 온 12처 18개에 매몰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깨어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육조 스님은 드디어 그 제자 하택 신으로 하여금 염기즉각 각지정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편을 제시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깨달아라. 한 생각이 하루에 5만 번 일어나니까 하루가 결정되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모아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 한 생각에 깨어 있느냐, 한 생각에 미혹되느냐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기즉각 각지정무다. 한 생각 일어나면 바로 깨달아라. 깨달으면 없어진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굳이 무념이다 이렇게 물을 갖다가 각지정무를 무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자체가 바로 도노해탈이다. 그럼 해탈이 어디에 있느냐? 한 생각 가운데 이미 뭐예요? 중생이냐 부처냐 이미 한 생각으로 이미 결판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념 수행이자 그대로 일념 해탈이다. 일념이 일어나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한 생각이 일어난 바 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본래 텅 빈 그 자리다. 그 자리가 결국 본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작용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채용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한 생각이라는 상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이 한 생각이라는 상은 결국 텅 비어 있는 성품의 자리, 생각 이전 자리,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본래 부처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선종의 언어로는, 대성불교의 언어로는 진공묘유라고 표현하고, 우리 선의 언어로는 공적영지라고 말을 합니다. 공적한 본래 부처 자리가, 다시 말하면 생각 이전 자리가, 텅 빈 자리가, 육조 스님이 이걸 심지라고 표현하죠. 마음 자리, 마음 땅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심지 자리가 그것이 그대로 단멸공, 허무공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단멸공이나 허무한 허무공이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작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불수자성 수연성이란 말이 있죠. 자성 그 자체는 인연을 따라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말인데, 결국 공이 허무공이 아니고 단멸공이 아닌 일체 공덕과 일체 모든 작용을 다 갈무리한 그런 공적이기 때문에 그 공적 가운데 영지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영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공적 영지를 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지이지만 공적이고, 공지인 영적이고, 영지인 공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중도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국 뭐예요? 일어나는 한 생각, 일어나는 상, 그 상에 집착해버리면은 중생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견상하되, 상을 보되 상이 상 아닌, 모습이 모습 아닌 그 도리가 성품이라고 한다면 견상함과 동시에 견성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체와 용이, 본체와 작용이 하나로 작동되고, 그리고 화엄에서 말하고 있는 성상용해, 성과 상이 용해되는 그런 입장을 바로 염기즉각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사선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선오후수와 수오일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수행이라는 원인이 있고, 그 수행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행이 먼저이고, 수행을 해서 수행의 그 결과로서 깨닫는다 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선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거해서 수행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조 스님이 말하고 있는 일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수행이지만은 결국 뭡니까? 일념 해탈이란 말이에요. 일념의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수행인과 동시에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신론에서 본각을 이야기하고 본각을 미혹해가지고 불각인 중생이 되고 중생의 입장에서 다시 수행을 통해서 시각을 성취했을 때 이 시각은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본래 있는 본각과 시각이 일치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대스님은 대어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불각인 중생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본각을 함장하고 있는 것이죠.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 보면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중생인과 동시에 본래 부처고 본래 부처인과 동시에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육조 스님은 여기서 더 강조하고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되고 본래 부처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드러내야 된다, 발현해야 된다. 이걸 양수 겹장으로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념 수행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일념 해탈을 바로 이야기하고 일념 성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행의 덕목을 가져와 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수행, 중생의 입장에서는 수행이지만은 중생인과 동시에 본래 부처니까 본래 부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예요? 깨달음에 드러납니다 말이에요. 깨달음의 발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수오일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와 오가 깨달음과 수행이 일려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호 후수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수행하라 그럽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부처님 당시나 조사선 그 어록에 보면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아라한과를 이루었다 이런 말이 많이 등장을 하죠.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았다. 아라한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조사 어록에 보면 은하 변호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은하의 변호라. 말 아래 바로 깨달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 자신들도 경전을 보거나 법문을 듣거나 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 깨닫습니까? 여기서 가나선으로 이제 잠깐 넘어가면은 이 먹고 하는 그 자리는 화두 의심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화두를 들고 있는 화두를 하고 있는 수행이지만은 본래 부처 입장에서는 뭐예요? 깨달음이 드러남, 깨달음의 발현으로서 이목고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작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목고는 뭐예요? 왜 경절물입니까? 경절은 질러간다는 말인데 바로 도달한다 그 말인데 이목고라는 화두 그 자체가 수행인과 동시에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 버렸기 때문에 깨달음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그걸 경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연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아미타불 부르는 그 자체가 그대로 수행인과 동시에 뭐예요? 그대로 깨달음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결국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나는 깨닫지 못한 중생으로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목이 닳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라는 거기에 의미만 굳어져 버린다 한다면은 깨달음은 요원한 길이 되겠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것을 내가 획득하고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해능 스님이 말하고 있는 일념 수행이요 조사선에서 말하고 있는 선호 후수요 수호 일려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주의 주장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에서 삶 그대로가 수행이고 삶 그대로가 깨달음으로 발현되는 그러한 초계선의 종지로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처럼 30년 40년 선방에 앉아가 이목해도 졸기만 하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처럼 그냥 죽을 때까지 남아미타불을 하면서도 이거 진짜 연부를 하는 게 맞는가? 진짜 되는가? 이렇게 회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에서는 먼저 정견을 확립하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왜 정견을 먼저 확립하라 그럽니다? 선호 후수기 때문에.
정견을 확립하지 않고 수행을 하니까, 연부를 하니까 회의론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맞는가 이게? 태굴심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역도조사가 말한 선호후수, 수호일려, 일념성불, 일념해탈, 일념수행이라고 하는 여기에 확고부당에 입각해버린다면 삶 그대로가 참선이고 생활 그대로가 수행이란 말이에요. 일념 수행, 일념 해탈, 염기즉각, 각지정무 혹은 선호후수, 수호일려라는 법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하게 해능 스님께서 설하신 법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무의 법문이 있죠. 무념, 무상, 무주입니다. 이 무념, 무상, 무주는 어떤 테크닉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갖다가 테크닉으로, 명상을 갖다가 테크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깨달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수행 자체가 깨달음이 묻어 있기 때문에 테크닉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선을 테크닉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무슨 재주 부리듯이 선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말한 삼무사상이라고 하는 무념, 무상, 무주, 이것도 그대로 수행인과 동시에 그대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소개하자면은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되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되 생각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되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념입니다. 우리는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오만 가지 생각에 끄달려 가느냐? 끄달려 가면 중생이란 말이에요. 생각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생각은 내가 아니다.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과 나를 동일시가 생각을 따라가 버리잖아요. 중생이란 말. 이 마조스님 법문입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과 나를 분리해 가지고 생각 이전 자리로 반조하면은 이것은 보살이다. 이건 수행자다. 선에서는 하루 참선하면 하루 부처라 그럽니다. 또 한 달 참선하면 한 달 부처라 그럽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6개월 안거하고 있으니까 6개월 부처입니다. 1년에 반은 부처고 반은 뭐요? 부처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격과 수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요? 이것이 수호일려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계종지가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죽은 선이라 그럽니다. 평생을 참선했는데 그냥 확 화가 나버립니다. 평생을 참선에 자비가 없습니다. 그건 죽은 참선이라 그 말입니다. 저 뒤에서 누가 니는 자비하냐 또 이래 말할 때 자비하려고 무지무지 노력. 그래서 제가 자비하려고 노력한 일하로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절은 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안 좋은 절은 불친절이다. 모든 스님과 모든 신도가 친절해버리면 친절이 뭐요? 안으로 생사대사에 간절하면 그게 친절이요. 밖으로 일체 중생을 부처로 섬기면 그게 친절이란 말이요. 뭐 배려 이런 소리 안 하더라도, 따뜻한 배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든 스님과 모든 불자가 친절로 돌아가 버리면 한국 불교가 세계 만방에 우뚝 설 것입니다. 70노구에 이게 여기에 응한 것은 사실 이 말 하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뭐 학술 연찬에 좀 격이 안 맞더라도 저 스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럴까 좀 함께 동감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무념, 무상, 무주란 것은 정말 우리 삶 그대로의 깨달음의 드러남입니다. 육조 단경의 전체 어떤 텍스트의 전체 가르침이 그대로 깨달음으로 드러나는 그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보물, 그 보고를 놔두고 우리는 자꾸 바깥으로 부처를 찾아 헤맨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 한 생각이 부처로 드러나고 있는 줄 모르고, 그 한 생각에 끄달려가지고는 중생 노름놀이를, 중생 살림살이를 계속하고 있으니 육조 스님의 이 메시지가 말은 조계종인데 조계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념도
무상이라는 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 가지 생각, 만 가지 생각, 오만 가지 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상을 떠나 있는 것이 그게 무상이란 말이에요. 무주란 맞습니다.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생각을 내라. 근데 생각을 내면 동시에 생각을 따라가 버리니까 무주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주생심하라,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금강경 안에 있는 말이야. 그건 좋은 말이야. 그건 부처님 말이야. 그건 아무 상관없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뼈가 되고 나의 골수가 돼서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선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깨달음으로 드러날 때, 수행으로 드러날 때 그게 살아있는 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육조 스님 조사선의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무념 무상 무주의 이 단경의 가르침이 바로 생활선으로서, 우리가 생활선 가니까 생활 가운데 한 30분, 1시간, 몇 시간 참선하는 걸 생활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삶 그대로가 선이 되는 것이, 선으로 꼽히는 것이, 선으로 열매 맺는 것이 그게 생활선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중에 24시간 중에 내가 시간 한 1시간, 2시간 난 참선하니까 난 생활선 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삶 그대로가 수행이고 삶 그대로가 깨달음으로 발현되는, 드러나는 이게 생활선이다. 이것이 육조 스님의 조사선의 바탕이 되는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제 화두 수행으로 넘어가면 이미 화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화두로 나아가는 첫째는 정견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발심을 해야 되고, 발심을 해야 됩니다. 발심은 천태 스님은 발심을 사홍서원이라 그랬습니다. 사홍서원을 갖다가 사홍서원은 뭐 법회하기 중에 끝에 늘 하는 거야 라고 인식해버리면 그 발심이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사홍서원이 나의 삶의 기조로 자리 잡을 때 그게 발심입니다. 그리고 망공스님께서는 발심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내가 금생에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이 수행밖에 없다, 참선밖에 없다, 염불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음 생에 내가 오더라도 딴 게 할 게 없다, 이 참선밖에 없다, 수행밖에 없다, 이 먹고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부처를 깨닫는 그날까지, 자기가 부처인 줄 아는 그날까지 내가 이 공부밖에 없다 라고 이 세 가지를 결심하면은 이게 망공스님이 말씀하신 발심입니다. 그 다음에 발심이 되었으면 출가를 해야 됩니다. 출가는 네 가지 요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가의 출가자입니다. 머리를 깎고 성복을 입고 계를 받고 출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생사대사, 나고 죽는 생사대사를 결판내고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고해로부터 건지겠다고 하는, 그것은 출가의 출가자입니다. 두 번째는 재가의 출가자입니다. 집에 있지만, 몸은 비록 집에 있지만 무상의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발심납자가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도를 삼아하고 도를 수행하고 도와 더불어 살아간다면 이 사람을 재가의 출가자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출가의 재가자입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자의 모습은 갖췄는데 욕망을 따르고 이익을 따르고 주지가 서로 되겠다고 싸우고 그러면 누굽니까? 이거는 출가의 재가자입니다. 이를 갖다가 머리 깎은 처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가의 재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처가 온지 간지도 모르고 불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생사 해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비 돌아 이대로 살다 죽을란다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재가의 재가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출가 사료관을 이야기하고, 다음엔 정견은 뭐 선의 수행에 들어가서 먼저 깨닫고 난 뒤에 깨달음을 해서 수행하라는 말이, 그 말이 먼저 정견을 갖추라 그 말입니다. 법문을 통해서, 요즘은 법문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옛날엔 찾아갔지만 요즘은 뭐 털면 법문. 저도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
법문도 좀 가려서 들어야 되겠더만 보니까 도인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좀 도인다운 도인도 있고 도인 안다운 도인도 들어있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선별해서 법문을 듣고서 먼저 정견을 갖춰야 됩니다. 정견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승을 찾아야 됩니다. 스승의 가르침으로 해서 정견을 갖추는 것이 사실 수행의 가장 전제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성이 없이 수행하는 것은 정견을 갖추지 않고 수행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엔 참문입니다. 참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물어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도 조사 어록도 묻고 답하는 겁니다. 그 선지식에 가서 물어야 됩니다. 이게 공부입니다. 그리고 화두의 창구의 과정에 넘어가면 화두 결택입니다. 화두 결택은 육조 스님이 단경에서 내 선지식, 외 선지식을 말씀합니다. 안의 선지식과 밖의 선지식을 이야기했어요. 안의 선지식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밖의 선지식은 누굽니까?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는 스승이 선지식이 밖의 선지식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화두 결택도 밖의 선지식을 향해 가지고 그냥 화두 하나 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나 참선해야 되겠으니까 화두 하나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목구 한번 해봐라, 관식을 한번 해봐라, 똥막대기 한번 해봐라, 일기하차 한번 해봐라, 묻자 한번 들어봐라 라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친 마음으로 안에 자기 선지식이 먼저 화두를 결택해야 됩니다. 자기 선지식이 결택이 안 된 상태에서 가가 밖에서 들어온 것이 보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선방에 있다 보면은 수자들이 보통 한 3년 동안 참선하다가 스님 화두가 없어졌습니다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안으로 사무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선지식이 화두에 사무치지 않으면 밖의 선지식이 아무리 훌륭한 화두를 주더라도 그것은 화두 결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창구입니다. 창구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탁마입니다. 탁마는 도반과 더불어 함께 절차 탁마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탁마를 아주 소중하게 안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사스님께 물었습니다. 도반이 내 수행에 얼마나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반이 됩니까? 아니다. 전부다 이랬습니다. 도반과 더불어 함께 또 스승과 더불어 함께 옛날에는 수행자들에게 처음 지도해주는 의지사라는 것이 다 있었습니다. 공부를 의지하고 가르침을 받는 의지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의지사라는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화두 하나 큰 스님 내가 화두 하나 받아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의지사라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스승을 쫓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것이 탁마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다. 행각이다. 일체 경계 행각이라 그러면 우리 여행 가는 걸 행각이라 그럽니다. 걸망 짊어지고 어떤 도를 참문을 하면서 다니는 걸 행각이라 그러는데 그 행각이 뭐냐? 일체 경계에 흔들림 없는 것이 행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매입니다. 삼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화두 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어정을 통해서 어단 그리고 타성일편으로 나아가는 이 내용은 책에 친절하게 잘 써져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공부를 스스로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 공부가 뛰어난 분에 가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에는 개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이미 깨달음이 와 있는데 한 생각 일으키나 일으키지 않으나 일으키기 전이나 일으키나 이미 깨달음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깨달음을 자꾸 멀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니까 모두가 연불과 화두를 통해서 화련개화하는 그래서 화두타파가 이루어진 뒤에 거량하고 인가하고 보림하고 또 교화하고 수수입전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여기에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그대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그대로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불치외상 자신반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밖으로 일체 상을 취하지 않고 자심을, 스스로의 마음을 반조하는 것이다. 불취외상 자신반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임재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시현금 갱무시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자리가 그대로 이 시절, 다시 시절이 없다. 이게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가 깨달음의 현현이다. 그래서 해인사 가면은 장경각에 출연해 보면은 옹각도량 하처 현금 생사 적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옹각도량 어디냐? 옹각도량 하처냐? 옹각도량 어디냐? 현금 생사 적시다. 지금 생사,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생사 적시, 그 자리가 옹각도량 부처님 나라다, 깨달음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선을 하고 선을 한다는 것은 항상 깨어있고 항상 열려있는, 이것이 바로 초사선의 핵심 수정방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좀 맞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치고 끝을 맺도록 합시다. 깨어있고 열려있는 것이 선이다. 이것이 조사선이다. 감사합니다.